음, 그 어렸을 때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TV를 딱 틀면은 꼭 시작하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와 우와 우와. 네. 지구탐험 신비의 세계 하면서 지구촌의 다양한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 또 동물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막 펼쳐지면서 학교 돌아오자마자 정신없이 그 프로그램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동물들, 또 신비한 세계를 보게 되어졌는데요. 뭐 최상위 포식자인 이 호랑이, 뭐 사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력한 이빨과 턱이 있잖아요. 또 강력한 이 발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밀림에서 가장 강력한 사냥꾼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반면에 초식 동물이기는 하지만 이 목이 긴 기린, 예, 무슨 이렇게 타워가 쫙 올라가 있는 것처럼 가장 높은 곳에서, 아마 이 육지 동물 가운데에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먼 곳을 바라보고 또 시야를 확보하는 그런 동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반면에 또 잘 알고 있는 이 원숭이가 나무 타는 모습을 보면 오랫동안 훈련했던 이 기계체조 선수보다도 더 뛰어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밤에는 이 올빼미가 있는데요. 그 이 올빼미는 이 야간 투시경을 끼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능력들이 있고요. 또 악어를 보니까 악어는 이 물속에서 이 잠복하는 이런 능력이 또 탁월하더라고요. 또 곤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곤충을 보아도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는 생명체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가장 신비롭게 보았던 곤충은 이 폭탄 먼지 벌레라는 거였어요. 1.5cm에서 2c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벌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천적인 개구리나 두꺼비에 쉽게 잡아먹힐 만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이 곤충에게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고요. 무려 위기의 순간에 100도씨가 넘는 가스와 이 열을 순간 발사를 파바바바박 이렇게 쏘더라고요. 이 사람도 손가락이 닿으면 따가울 정도로 순간 뜨거운 100도씨가 넘는. 그래서 실험을 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 두꺼비를 놔두고 이 폭탄 먼지벌레를 놔두고 서로 대결을 시키더라고요. 누가 이겼게요? 예, 폭탄 먼지벌레가 이겼습니다. 이 두꺼비 혀에다가 이 폭탄을 빠바박 쏘니까는 그냥 깨갱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정말로 엄청난 능력을 지닌 이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에 비하면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 이 신체적인 능력을 보았을 때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굉장히 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실 신체적 능력이 어떻게 호랑이와 사자에 비할 수 있겠어요? 또 어떻게 이 기린처럼 키가 클 수 있겠습니까? 어두우면 우리는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후각적 능력도 그리 뛰어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동물들은 바깥 몸에다 걸치고 입고 다닌 것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여름과 겨울을 잘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은요, 우리 인간은요, 벗고 다니라 그러면요, 창피하기 전에 얼어 죽고 더워 죽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짐승으로 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모습들도 보게 되어지는데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또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런 신체적인 능력은 동물에 비할 때가 안 되지만, 그런데 반면에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 아십니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신체적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먹이 사슬의 최첨단,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다른 동물에 비해 신체적인 조건도 능력도 열등하고 불리하지만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 하나만으로 이 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지혜로 자신들의 필요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열등한 신체 조건을 해소하기 위해 도구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또 불리한 환경 조건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내고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옷도 만들고 갑옷도 만들고 또 사는 거처도 동굴집에서 움막집으로 또 통나무집으로 또 이제 벽돌집으로 그런 집들이 모여서 마을이 형성되어지고 또 그 마을들이 형성되어져서 성이 되어지고 또 큰 도시로 그래서 문명이 발달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죠. 이 에덴 동산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풍요로운 것, 그것이 첫 번째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이 문명 사회를 얘기를 한다면 어쩌면 이 에덴 동산보다도 더 풍요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느끼는 것은 상대적 빈곤에 의하여서 부족하고 없고 못 누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과거의 시대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전의 삶 가운데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을 고안해야 됐습니다. 안 그러면은 짐승들에 의해 위협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날 이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런 염려 없습니다. 대신 다른 염려들이 생기기는 하지만 이런 자연적인 염려들은 덜 하게 되어집니다. 또 먹을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수렵을 하고 채집을 하고 했던 그 시대에 비하면 오늘날은 백화점만 가면 마트만 가면은 뭐 다 있잖아요. 내가 직접 따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직접 낚지 않았을 뿐이지, 뭐 육류, 해산물, 뭐 채소, 야채, 과일 모든 것들이 다 널려져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기술이 발달하고 또 기계와 또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위대한 문명들이 세워지고 건설되어지고 또 그것이 거듭거듭 발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위대한 문명이 세워지고 발전되어지고 성장하는 이 능력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느냐? 바로 인간의 지혜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 가진 탁월한 능력입니다. 놀랍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이 인간이 가진 이 탁월한 이 머리로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어떤 지혜의 한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 스스로를 어디서 왔는지 또 누구인지를 스스로 알지를 못해요. 아무리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누구인지 알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뚝딱하고 해결되어지는데 이 세상의 지혜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찾아다니니 찾아지겠냐 말이에요. 자신의 운명도 알지 못해요. 인류의 역사가 거쳐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죽고 반복했지만 도대체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죽으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며 자기 나름대로의 말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이 세상에 이 많은 것들을 지혜를 통하여 누리고 또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갖지 못한 채 그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달리기 시합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가 꼬린 지점이지? 막 방향을 순간 찾지 못하고 또 무엇 때문에 달리고 있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열심히 달리고만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인간은 그 신체적 불리한 조건에도 이 머리를 사용하고 도구를 만들어 사용함으로 이 피조 세계 안에서 가장 1위를 차지하는 이 땅의 어쩌면 주인공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전도서의 저자 이 솔로몬인데요. 이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면은 정말로 탁월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탁월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부가 있었고 또 권력이 있었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전도서 2장 9절로 10절로 말씀 보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10절에 보면 원하는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지 않았다.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에 힘과 능력과 권력을 가진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생각해 보면 이 솔로몬의 이 열왕기상에 있는 이 사건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이 솔로몬의 1000번의 제사를 통하여 지혜를 구했던 사건인데요.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리러 간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되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1000번의 제사, 1000번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의 이 1000번의 제사가 뭐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드렸는지, 뭐 한 번에 한 번을 드렸는지,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을 드렸는지, 뭐 5번을 드렸는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것들은 다 제쳐주고 어쨌든 하루든 뭐 하루에 3번이든 10번이든 상관없이 1000번의 제사,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요, 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가늠케 되어지지요.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되기를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죠. 예배하는 자리로 갔습니다. 그의 목적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이유, 그가 예배하는 이유, 그가 제사를 드릴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잘 분별할 수 있을까? 앞으로 왕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것을 사모함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마음과 자세를 기쁘게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라. 열왕기상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자기가 사모했던 것을 구했어요. 사모함,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아니요, 부한 것 아니요, 원수 갚는 것 아니요, 다만 판단함에 있어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구했던 것인데요. 이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구한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장수와 부와 권세 주셨다고 하는데요.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들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예,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를 통하여서 그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부를 추적할 수 있었고 또 엄청난 또 권력을 세워 나갈 수가 있었고 또 다양한 연구들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볼 수 있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부럽습니까? 부럽습니까? 부럽죠. 부럽습니다. 왜 그 마음을 이렇게 대답을 못 하시고 우물우물 이렇게 하세요? 부럽죠.
다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부러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이 솔로몬을 위협하게 했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죄가 조금씩 틈타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죄의 요소가 이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저지르면은요 자꾸 그것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모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인간의 지혜로 해결됩니까? 해결되어지지가 않죠. 정말로 참된 지혜는 이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 솔로몬은요 한 번에 얻게 되어진 이 지혜를 통하여서 너무 많은 것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가다 보니 스스로의 자제력도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또 죄 가운데 노출되어지고 또 죄 가운데 빠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도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건데 저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건데 라고 말이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식에는 절제를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똑똑하면은요 그만큼 남들보다 일처리 능력도 뛰어나고 판단력도 뛰어날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를 통하여 누리는 것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 머리로만 사느냐? 그것이 아니죠. 사람에게는 이 감정이 있어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인류를 보면 이 지적인 능력은 참으로 뛰어난 것 같아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할 때와는 다르게 또 우리 저희 아들 때만 봐도 배우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던 것들을 또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똑똑해지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지식들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이 고통 가운데 하나는 이 과거보다 점점점 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먹게 되어졌습니다. 잘 살게 되어졌습니다. 똑똑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이 마음이 병들어 가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뛰어나도 돈이 많아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로 제가 이 한국에 돌아와서 와, 진짜 한국 잘 산다. 제가 있던 곳보다도 정말로 잘 산다. 우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네. 와, 대단하다. 한국 정말 이 정도였어. 오랜만에 방문했던 한국의 느낌은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만난 한국 사람들은요, 같은 국민이긴 하지만은요, 살기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 이야기만 듣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자살률 1위를 놓치지 않고 계속 1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이렇다 보니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하면은 머리가 뛰어난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요, 어쩌면 마음이 병들지 않은 사람이 오늘날 가장 좋은 사람의 모델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의 지식, 자신의 지혜, 이 자신의 머리만 믿고 일을 처리하다 보면은요, 내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점점 이 사리 판단이 흐려지고 잘못된 길로 접어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조언으로 인해서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조언을 하지만 아니야, 내 생각이 맞아. 착각 속에서 그 조언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이키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죄의 유혹에 깊이 빠져가는 모습. 여러분, 죄의 유혹은요, 어떤 지식적으로 어떤 공식이나 계산에 의해서 이 죄의 유혹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그의 출발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좋았어요. 멋있었어요. 와, 이런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니 참 대단해. 하나님도 기뻐하셨어요. 그런데요, 그의 인생이 점점 흘러가면서 그의 모습들을 보세요. 자신의 지혜로 주변 나라들과 이 화친을 맺기 위해서 이 정략적 결혼을 통하여서 이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죠. 대단한 지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혜는 뛰어났을지 몰라도요, 그것을 멈추게 할 장치가 없다 보니 자기가 그 나라에서 최고로 똑똑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멈출 장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이나 되어집니다. 말이 됩니까? 이 정도면 스스로 통제불능 아닙니까? 1000명이요? 부인이. 솔로몬은 자신의 머리를 너무나 믿은 나머지 이렇게 점점 죄의 노예로, 정욕의 노예로 전락해가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의 지혜가 어떤 세상적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건 학원이건 이 지적인 능력을 훈련시키기 위해 그렇게 교육하고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이 지적인 능력만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감정의 문제, 이 정신의 문제, 이 내면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돼요. 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는 어디에 갈 때 해결받을 수 있느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내면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이 고통과 갈등과 아픔, 꺼내기 힘든 이 내면의 슬픔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지혜,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도구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구가 또 어느 손에 들려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다를 수 있죠. 좋게도 사용되어지고 또 나쁘게도 사용되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임금자리를 이어받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껏해야 앞서 다스리던 왕이 이미 하던 일뿐이다. 무엇이 슬기로운 일이며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일인지 알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였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한 사람만 똑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똑똑해요. 그러니까 그 똑똑한 이야기를, 똑똑한 계획을, 똑똑한 말들을 쫙 나열을 합니다. 그 훌륭한 계획들, 그 훌륭한 지혜들을 나누었는데 정작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지혜로운 신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솔로몬의 훌륭하고 똑똑한 그 계획들이 무용지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그 똑똑한 지혜, 있기는 하지만 쓸모가 없어지는 무용지물이 되어진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공감되어지는 이 표현들이 되어져야 된다. 바로 그것이 지혜가 지혜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에서 이런 성경적인 이 공감대를 가지고 세워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가 생각도 다르고 또 일의 스타일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로 잘 모을 수 있는 이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들이 모여서 지혜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에 무엇이 필요하냐? 따라해 봅시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에 기도가 더해지는 것이 바로 바른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바른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 머리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자기의 머리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사실을 알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손을 번쩍 들어주셔야 그것이 승리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복싱 경기가 시작되어지고 땡땡땡 끝났어요. 이제 판정승을 내어야 하는데 양쪽 선수 모두 다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그렇게 외쳐대고 있지만 정작 승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심판이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악을 행하는 지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조금 미련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혹 더디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른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바른 지혜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교에 빠질 수가 있어요. 결국 여기서 무엇이 중요하냐? 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스스로 물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겪을 운명을 나도 겪을 터인데 무엇을 더 바라고 왜 내가 지혜를 더 얻으려고 애썼는가. 그리고 나 스스로 대답하였다. 지혜를 얻으려는 일도 헛되다. 예, 똑똑하고 지혜 있다 스스로도 자타공인 지혜자 이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에 대해서도 매우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 아니냐라고 말이죠. 솔로몬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지혜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후회를 하면서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도 헛된 것이었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한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네. 이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솔로몬의 이 성공의 본질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냥 위치만 옮겨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상의 지혜는요, 여기 쌓여있는 돈을 이쪽으로 옮겨놓고 저기 쌓여있는 돈을 이쪽으로 옮겨놓는 것일 뿐이에요. 그것을 내 앞으로 혹 가져다 놓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물건이 여기저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옮기는 것에 불과하지 하늘에서 쏟아지는 하늘의 복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너무나도 믿은 나머지 자신의 인생이 점점 타락되어져 가고 있던 그 시점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재물 많고 지혜로운 왕이고 또 꽤나 유명세가 있었지만 결국 지혜 없는 다른 왕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되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그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후반기에 그가 누려왔던 세상 가운데 누려왔던 이 지혜는요, 하늘의 복이 부어지게 하는 지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였지만 그가 그것을 세상 가운데 풀어놓았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놓았고 세상의 것들로 추구하면서 결국 그는 어리석은 자다 스스로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 있는 자였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의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만큼은 다윗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솔로몬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긴 했지만 스스로 타락해가는 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었고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에 자기에게 주어진 죄의 분량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공개되어지고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 나왔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2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6절 마지막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사랑 여러분, 결국 오늘 전도자가 솔로몬이 발견한 것은 이 지혜도 중요하지만 이 지혜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칼이 누구의 손에 들렸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 이것은 수술도구,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겠지만 이것이 강도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목숨을 해치는
강도의 칼이 되어진다는 것,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해지는 지혜, 바로 이것이 바른 지혜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는 이 바른 지혜가 이 세상 가운데의 하늘의 복을 열어내는 열쇠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른 지혜, 이 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른 지혜를 통하여서 하늘의 복을 이 세상 가운데 마음껏 퍼다 나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이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많은